가장 중요한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피게 됩니다. 사도신경의 맨 마지막은 아멘으로 끝나지요. 이 아멘이라고 하는 짧은 단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계약서에 어떤 어마어마한 계약을 했을지라도 맨 마지막에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도장이 없으면 아무리 대단한 것을 거기다 기록했어도 무효입니다.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수표를 받았다 합시다. 그 수표에 대단한 액수가 찍혔다 할지라도 보증은행에 도장이 없으면, 사인이 없으면 그건 무용지물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을 하고 우리의 믿음을 대단하게 표현했을지라도 아멘이 빠지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아멘을 늘 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또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멘을 하는데 그 아멘의 의미를 알고 해야지, 아멘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 소용이 없는 거지요. 세계 3대 오라토리오 가운데 가장 유명한 핸델의 메시아. 그 메시아는 그 가운데 나오는 이 합창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이 마지막에 할렐루야라고 하는 찬양이 나오는데 그 찬양은 메시아 찬양 합창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합창입니다. 1742년 4월에 영국에 초연됐을 때 조지 2세 왕이 그 할렐루야 합창이 나왔을 때 장엄하게 울려 퍼지는 그 합창에 압도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전례가 되어서 할렐루야 합창할 때마다 사람들이 일어서는 그러한 전통이 생겼지요. 그런데 그 메시아라고 하는 오라토리오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다고 하는 내용,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내용,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내용,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다고 하는 내용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재림에 대한 믿음이 찬양되고 있고, 이런 모든 것이 찬양이 다 되어지고 난 다음에 메시아의 마지막 합창이 산막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 찬양은 단 하나로 됩니다. 아멘이라는 단어로 합창이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되어지는데 그 모든 찬양, 모든 신앙 고백의 마침표가 그 아멘의 찬양이에요. 저는 그 아멘의 찬양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껴요. 사도신경은 세 부분으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부분, 성자 하나님에 대한 부분,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으로 되어 있고 그 모든 신앙 고백이 12가지의 고백으로 되어 있는데 그 12가지의 고백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마침표로 마지막에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동의하고 수용하고 그렇게 되어지이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아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멘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히브리어의 아만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됐는데 그 아만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 확증하다, 지지하다, 또 확립하다, 신실하다, 진실하다, 믿을만하다, 확실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만이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 아멘입니다. 역시 아멘이라는 단어도 그 아만의 연장선에서 확실하다, 분명하다, 신실하다, 진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멘이 성경에 어떻게 쓰여지고 있을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쓰여지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아멘이 첫 번째 쓰여진 것이 민수기 5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구별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의심으로 가늠했음이 의심되는 여인은 제사장 앞에서 특별한 물을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물은 흙으로 만든 토기에 담겨져 있고
거룩한 물입니다. 성전 성막의 밑바닥에 티끌을 긁어서 거기다 담습니다. 섞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그 여인에게 마시게 합니다. 마시기 전에 제사장이 말합니다. 내가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석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그 여인은 그 물을 마시기 전에 아멘 하고 그 물을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멘은 동의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아멘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신명기 27장입니다. 이 모세 설교지요. 여기서 무려 12번 아멘이 사용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시작으로 해서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 등등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짓는 자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동의한다는 의미에서 아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시 동의의 표시죠. 그 외에도 열왕기상이나 역대상, 느헤미야, 예레미야 등에서 아멘이 쓰여지고 있는데 역시 동의의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아멘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동의를 구하고 또 수용한다는 의미로 아멘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마지막에 아멘하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아멘하는 것은 역시 그 모든 것에 동의한다라는 뜻입니다. 아까 우리 대표 장로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아멘 그렇게 한 것은 그 기도에 우리도 동참한다, 우리도 동의한다, 나도 그렇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아멘 한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아멘이 무려 120번이나 쓰여져 있습니다. 구약 25회에 비하면 매우 많은 숫자입니다. 신약에서의 아멘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서에서 쓰여진 아멘, 다음에는 서신서에서 쓰여진 아멘,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여러분들 성경을 올해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만은 복음서를 읽어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아멘이라고 하는 말 찾아볼 수가 없어요. 딱 한 군데 쓰여져 있는데 가로로 안에 있습니다. 이 가로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원래 원문에 없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마태 기자가 그것을 기록하면서 마무리하면서 아멘이라고 한 말을 거기에 삽입에 넣으면서 가로 안에 넣었어요. 복음서에서는 유일하게 아멘이 가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서신서에는 아멘이 바울 서신에서 15번, 베드로 전서에서 2번, 유다서에서 1번, 요한계시에서 8번 씌워져 있습니다. 서신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멘은 구약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멘과 다를 바가 없이 동의한다라는 의미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서신서에 쓰여진 이 아멘, 우리가 대표적인 성구들을 함께 읽으면서 특별히 그 아멘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소리가 나면 이제 좀 크게 한번 합시다. 아셨죠? 로마서 16장 27절 읽겠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 1장 5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8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에베소서 3장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네. 이와 같이 서신서에서는 여러 번 찬양과 기도를 아멘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구약의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되던 아멘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보다 종교적이고 예전적인 언어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신약을 넘어서 교회 시대가 시작된 다음에 아멘은 구약에서는 일상 용어로 언어로 사용됐는데 이제는 교회 시대에 있어서는 아멘이 일상 언어가 아닌 종교적인 언어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동의하고 수용하는 의미에서의 아멘이 신약에 이르며 기도와 찬양에 동의하고 수용하는 말이 되었고 교회 시대는 예배의 중요한 과정에 포함되어서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아멘이 된 것입니다. 교회 시대에 들어와서 성도들 함께 기도하거나 찬양할 때 그리고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수용하고 믿는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는 의미로 아멘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을 찬양 시간에, 기도 시간에, 설교 들으면서 대화하면서 아멘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여러분 이 말씀에 설교에 동의하실 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그 아멘이 부끄러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멘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그랬으니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아멘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을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구약에서 사용된 히브리어 아멘은 모든 나라에서 다 사용합니다.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일본, 세계 모든 나라가 구약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멘을 그대로 그냥 사용합니다. 자기 나라 말로 바꾸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아멘이에요. 그런데 복음서만큼은, 헬라어로 기록된 복음서는 구약의 아멘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아멘으로 했어야 되는데 아멘으로 하지 않습니다. 각 나라 말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그 헬라어 원어에는 아멘이 복음서에 100번이나 쓰여져 있어요. 헬라어 원어 신약 성경에는 복음서에만 해도 아멘이 100번이나 쓰여져 있는데 우리말 성경을 볼 때는 아멘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복음서에 기록된 헬라어 아멘은 자기 나라 말로 다 번역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아멘을 뭐라고 번역했느냐? 진실로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뜻은 진실로라는 뜻이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번역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31회, 마가에서 13회, 누가에서 6회, 요한복음에서 25회 쓰고 있어요. 복음서에서 아멘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아멘이 다른 데서는 구약에서나 서신서에서는 아멘이 맨 뒤에서 찬송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아멘을 맨 뒤에다 붙였는데, 복음서에서의 이 아멘은 문장의 첫 번째에 붙어 있어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복음서의 아멘은 오직 예수님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특징입니다. 복음서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아멘이라고 말을 쓰고 계세요.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에 진실로는 아멘이라는 뜻인데요, 그 말이 첫 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여기 진실로라고 하는 말이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근데 헬라어 원어에는 아멘 하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가 두 번 쓰여졌어요. 아멘 아멘 하고 시작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멘을 사용하신 이유가 뭘까? 여기에 대한 해석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권위와 연결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말씀,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고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귀 기울여 듣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고 있잖아요. 여기가 세상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 귀를 기울일 이유가 없죠. 정치를 이야기하거나 경제를 이야기하거나 무슨 사회에 대한 문제를 하면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알죠. 신문을 통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치에 대한 이야기, 경제에 대한 이야기, 사회에 대한 이야기 그런 거 들으려고 여기 오신 분이 안 계시잖아요. 뭘 하고 여기 오셨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니까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했을 때 백성들로 하여금 귀를 기울이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멘하고 하실 때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멘이라는 말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 여기에 아멘을 먼저 사용하신 것은 사람들의 관심을 기울이게 하기 위해서, 즉 긴장감을 주고 그 말씀에 경청하기 위해서 아멘이라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들 이야기하시면서도 내가 이건 정말이야 라고 말하면 그래? 뭐야? 하고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또 한 번 더 진실로 하면 이게 무슨 말씀일까? 하고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쏟게 하기 위해서 아멘이라는 말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다가 진실로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집중해서 그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아멘을 먼저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권위와 강조를 넘어서 보다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아멘하신 것은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아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의 아멘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미쁘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쁘다라고 하는 말은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진실하시다,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이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안에는 아니오가 없고 오직 예만 존재한다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안에는 예가 존재한다. 하나님 안에서는 예가 존재하는 거예요. 아니오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서 무조건 우리는 아멘 해야 돼요. 내게 혹시 어떤 어려움을 주셨다 할지라도, 내게 어떤 고난을 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주어졌다면 우리는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내 물질적인 손해가 있고 내 어떤 사회적인 손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고 확신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분명하다면 내 감정을 접고 내 판단을 접고 내 사상을 접고 내 주장을 접고 아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아멘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아멘을 잘 안 하시네. 다시 한번.
내 감정이 맞지 않고 내 판단이 맞지 않고 내 사상이 맞지 않고 내 주장이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아멘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노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야, 예, 예스,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라고 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 이것이 내게 손해고, 우리의 눈에 보면 판단이 잘 안 되고, 이게 내게 손해고 내게 슬픔이고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나에게 있어서 정말 고난이라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주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스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동의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수용합니다, 해야 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 눈에 눈물이 나오고 우리 마음에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면 십자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우리는 아멘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처복종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 감정을 절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18절 20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이해가 되고 아멘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말씀을 18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람이 없나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느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람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고 그러니 우리가 아멘을 힘을 주어서, 아멘을 마음을 다해서, 믿음을 담아서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멘이자 우리의 아멘이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예수님은 아멘으로 나타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적에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이러시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아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라는 겁니다. 창조의,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분명히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유일하게 아멘을 말할 수 있는 분이고 또 아멘 자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기도에 넣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간단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 속에는 생략된 것이 있어요. 뺀 것이 아니라 생략된 거예요. 그 무엇이 생략되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생략됐지만 그 안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주 급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데 그 속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도와주세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뭐든지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내가 시행하겠다, 내가 행해주겠다, 내가 성취해주겠다, 내가 이루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해서 우리 주님께서 성취시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우리의 아멘이 되시는 예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동의하고 수용하는 의미에서 아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대로 우리 아멘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어 자기를 비워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종의 몸을 가지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그리고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빌립보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멘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아멘의 삶을 사셨고 우리의 아멘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며 아멘하는 우리들은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재림의 약속하신 예수님을 아멘으로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때 아멘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을 우리가 17시간에 걸쳐서 함께 살폈고 오늘 아멘 마지막 부분을 살폈습니다. 12가지의 고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을 우리가 눈 감고 하지 말고 이 시간에는 눈을 뜨고 화면에 나와 있는 사도신경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아멘을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다시 한번 합시다. 문제 하나 끝날 때마다 아멘 합시다. 좋죠? 자, 다시 한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아멘.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아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아멘.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멘. 성령을 믿사오며 아멘. 거룩한 공예와 아멘.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아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아멘. 몸이 다시는 것과 아멘.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사도신경을 살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 12가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저희들이 늘 할 때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가 정말 아멘이시고 참된 증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멘으로 동의하고 수용하고 희망하고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믿음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육간의 은혜와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고백할 때마다 아멘으로 응답하고 화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